그리스도인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의 90%가 습관이라고 그럽니다. 몇 프로요? 90%. 그러니까 거의 우리는 습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습관은 이제 좋은 습관이 있고 안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90%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람은 좋은 습관이 있는 것이고 나쁜 사람은 나쁜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삶을 복되게 하지만 나쁜 습관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되어집니다. 일본의 장수 마을을 연구하던 학자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잘 먹는 것도 있고 공기가 좋은 것도 있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이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장수 마을에 장수한 사람들의 좋은 습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는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습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습관을 가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허리를 숙이는 동안에 허리 운동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허리 안 좋은 것은 아무래도 인사를 허리를 안 숙여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허리를 숙여서 하다 보니까 이제 허리에 운동이 되고 또 배에 근육이 생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뚱뚱하신 분들이 인사를 안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건을 받을 때 한쪽 손으로 받지 않고 꼭 두 손으로 이렇게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손으로 이렇게 늘 받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균형이 이렇게 잡아진다고 하는 거죠.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든지 그렇지 않고 균형이 이렇게 잘 잡힌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존댓말을 꼭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말을 하게 되어지면 나쁜 감정이 생길 수가 있고 그냥 편하다고 말을 함부로 막 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볼 때 위에서 내려다 본다든지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댓말을 사용함으로써 마음에 좋은 생각이 생기고 기쁜 마음이 생겨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다 보니까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무의식 중에 우리 생활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인격이 형성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인생까지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나쁜 습관을 버리냐 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나쁜 습관이 처음에는 손님으로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골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후에는 상전이 되고 나중에는 폭군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뭔 습관이 좋은 습관인지 어떤 게 나쁜 습관인지를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잘 안 고쳐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 많은 의지와 큰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아 교정도 2, 3년이 1, 2년 이렇게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엇을 바꾼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또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부단한 인내와 노력,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좋은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오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구습이라는 것은 옛적에 옛날에 과거의 습관이라고 하는 거죠. 버릇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옛날에 버릇들 막 그냥 그런 것들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쌍소리도 하고 화도 내고 막 성질도 부리고 하던 이런 이제 옛날의 모습들, 구습들, 옛날 습관들 이런 것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 옷으로 새로운 습관으로 완전히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버려야 될 그런 옛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습관, 이제 이런 것도 버려야 될 습관들이고, 지각하는 습관도 버려야 할 그런 습관입니다. 사회에서도 약속했으면 약속 시간 전에 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물론 차가 막힌다든지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한두 번 정도는 늦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근데 습관적으로 언제나 항상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고쳐야 될 습관일 것입니다. 그리고 도박하는 습관, 그리고 거짓말하는 습관, 거짓말도 습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늡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습관들, 또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덜추어내고 남을 흉보는 이런 습관들, 이런 것도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가지서는 안 되는 습관 중에 하나는 불평하는 습관입니다. 불평. 여러분들도 사람을 만나보면, 이야기해보면 알 겁니다. 입만 열었다면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복 못 받습니다. 잘 보십시오, 대부분. 10편 37편 1절, 5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여 하지 말며.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불평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이게 습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사탄의 노예가 되고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불평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껄핏하면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고 나왔느냐? 이 먹을 것도 없는, 이 맛도 없는 식물을 먹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였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가 오히려 더 낫지 않았느냐고 막 불평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런 거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해줄게, 그러면.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여러분 들어갑니다. 근데 딱 두 사람이 들어가죠. 누구죠? 요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야 된다, 들어갈 것이라고 여러분 불평을 하지 않은 사람, 딱 두 사람 골라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불평, 원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불평이나 원망은 다른 어떤 악습보다도 더 위험하고 해로운 습관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할 때도 장점을 들어서 좋게 평가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혹독하게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큰 해를 끼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기 자신에게도 해롭습니다. 저 사람 가까이 하다가 나도 피해 보겠구나,
멀리하자 그래야 됩니다. 불평의 습관, 비판의 습관, 원망의 습관은 버려야 할 안 좋은 습관들입니다. 예, 이런 습관들이 바로 구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버려야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결국은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버려야 할 구섭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다 버리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습관에 따라 그랬습니다. 습관에 따라.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붙잡혀서 가시기 전까지 기도를 하셨는데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기를,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령한 에너지 공급이고 성령의 충전이고 새 무장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것은 기도할 일이다. 이것은 기도로 풀어야 될 문제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쩐지 여러분 장소를 가리지 말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실에 앉아서 정식으로 무릎을 꿇고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지만 그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감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길을 갈 때, 운전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오늘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는 모든 일에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운전대를 잡고 갑니다.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목적지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업을 시작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짧은 기도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습관에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의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옥경이 노래 아십니까? 희미한 불빛 아래 마주 앉은 당신은 언제나 어디서나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누구 노래인지 아시죠? 모릅니까? 태진아. 여러분 이 태진아 이름이 지금 특이한데 이 태진아 씨 이름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여러분 태진아의 태는 어디서 따온 줄 아세요? 태현실에서 따온 태입니다. 자, 태진아의 진은 남진의 진자입니다. 태진아의 아는 뭘까요? 나훈아의 아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래서 태진아라고 지은 것입니다. 원래 이름은 이분이 원래 조명현 씨 집안입니다. 조방현 씨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가수로 성공하고 싶었으면 여러분 태현실의 태를 따고 남진의 진을 따고 나훈아의 아를 따서 정말 저달같이 나도 한번 인기를 끌어버리라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름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미국에 가면 뭐 좀 뭔가 좀 막
꿈을 안고 가는데 될 줄 알고 갔는데 이 미국의 삶도 만만치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옥형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자를 잘 만났어요. 이 남편이 이제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어떻게 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활을 해서 가정 살림을 꾸려 나갑니다. 근데 이 남편은 이 여자가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가지고 술을 마시고 막 도박을 하는 거예요. 뭐 라스베가스까지 가가지고 막 도박을 하고. 절대로 땡겨가지고 돈 못 법니다,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요새는 안 땡기고 뭐 이런다던데. 라스베가스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온 사람이 그래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돈 따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팍 땡겼는데 여러분 5억이 나왔어요. 바다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 안 갑니다. 5억을 넣고 10억을 만들이라. 근데 그 다음에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돈 빌려왔어 합니다. 왜 하는 줄 아세요? 이제 본전 차지를 하고 본전이에요. 다 쫄딱.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막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정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의지할 데도 없고 희망도 안 보이고 앞이 깜깜한 거죠.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합니다. 낮에는 일을 하니까 뭐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냥 막 울부짖고 막 하다 보니까 밤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조방현이가 이제 바람났다 막 태진아가 그러는 바람. 예수 바람났다. 전현이 예수 바람났다. 그래서 얘 부인이 그럽니다. 이제 남편에게 눈물 호소를 해요. 여보,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제발 내가 교회 가는 것만은 막지 마라. 제발 내가 교회 가는 것 하나는 막지 말라고 달라고 막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태진아가 교회 나간 이유가 뭐고? 무슨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그럽니다. 남편 방황에다가 돈 다 까먹어버리고 어머니 암 선고에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이도 오면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기도하러 나간다. 이 여인은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교회 와서 엎드려서 밤새도록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대하던 이 태진아가 어느 날 술을 한잔하고 오더니 이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예배를 드리는데 막 찬송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팍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살려고 미국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 안 됩니까? 하나님 나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합니다. 막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말을 홀라발쇼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이 방언한다. 방언이다. 그러니까 방언이 뭔지 모르니까 이 태진아는 이 사람들이 내 이름을 왜 자꾸 부르라 이러는 거예요. 방언이다 이러는 지금 조방언이니까 방언이다. 이 사람들이 뭘 자꾸 내 이름을 왜 부르나 뭐.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장모님이 병이 났습니다.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진아가 이제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옥경이로 다 히트를 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스타로 가수로 성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태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성공이라고. 기도의 성공.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기도의 성공이라고 그는 간증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의 기도하는 습관이 남편을 성공시키고 자신도 복을 받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지시는 은혜를 받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기도는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비록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월남 전쟁 때 적지에 철망을 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군인이 5시에 가겠다 그럽니다. 5시. 좀 기다려달라고. 5시에 가겠다. 5시. 그러면서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너 왜 그러냐? 명령이다. 그러니까 이 병사가 하는 말이 그 시간이 저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시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기에 그 시간에 가겠다고.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녀들과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직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고 심히 괴로워하셨지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육신의 잠만 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수면 상태에 빠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 삶에서 영적으로 잠이 들면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건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습관은 감사의 습관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습관을 가집시다. 아멘.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아무리 불평할 게 많고 아무리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감사할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습관. 이제 어떤 분이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에 돈가스가 반찬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식사하려고 이제 군인들이 식당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서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돈가스를 1인당 2개씩을 주더라고 하는 겁니다. 2개씩. 여러분, 군인들이 돈가스를 이 2개를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 뭐 여기가 천국인가 싶지 않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왜 웅성웅성 했더니 소스가 없는 거예요. 소스가. 소스가. 그러니까 부식병이 가서 가져올 때 돈가스 한 상자와 소스 한 상자를 가져와야 되는데 돈가스 2상자를 가져와 버린 겁니다. 실수를 한 거죠.
그때 한 병사 그럽니다. 막 불평을 하죠. 야, 소스도 없이 어떻게 돈가스 2개를 먹으라고 하느냐, 막 그럽니다. 그때 한 곤찬병이 한마디 합니다. 야, 우리 불평하면 안 된다. 야, 생각해봐라. 지금 어느 부대는 소스 2박스를 갖다 놓고, 이걸 비벼 먹으라는 거냐, 이걸 뭐 국에 다 먹으라 하냐, 지금 그러고 있을 거다, 그런데 우리는 돈가스 2개. 야, 그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같은 사건을 두고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를 택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냥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합격했을 때, 로또에 걸렸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는, 제사 속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 내가 무엇이 간데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맨날 남묘호랑구 하다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전도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은총을 베풀으신 은혜, 이런 이 예배 속에는 그런 구원에 대한 감사가, 한 주간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 이런 예배 속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물질을 드릴 때도, 여러분 헌금을 할 때도, 11조를 드릴 때도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 공부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호세아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도로 찾으며 빼앗으리라. 그렇게 해줬는데도,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도 미루 말해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금은 보아도 귀한 믿음을 주고 천국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을 때 도로 찾으며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주고 또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도와줄까요?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도와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준 것도 어디서 뺏어버리고 싶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해 주시고,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다시 도로 빼앗아 가버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내 것 하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빈손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동안만, 맡겨주신 기간 동안만 내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두가 돌보심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말로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감사는 말과 행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를 표현하도록 무엇을 말해야 할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먼저 감사의 행동을 한 다음에 말로 감사의 표현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농사지은 농작물에서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른 짐승 가운데서 감사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특정한 예물, 물품으로 예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현금으로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이 봉투에 담은 헌금, 여러분 그게 보통 돈입니까? 정말 귀한 것입니다. 동전 한 개도 귀한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도 여러분 거저 생긴 것이 없습니다. 1990년대 미국에서 간행되며 사회풍자의 내용을 주로 담았던 스파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서 실험을 위해서 미국의 유명한 부자 58명에게 1달러 11센트, 우리 돈 1,000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명시된 수표와 함께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컴퓨터 오류로 당신이 1달러 11센트, 한 1,300, 1,500원 정도를 더 보냈으니 환불해 드립니다. 오셔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시고 1,300원을 찾아가십시오. 2개월 후에 보니까 58명의 부자들 중에 26명이 은행에 와서 그 귀찮은 서류를 작성을 하고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 1달러 11센트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 내놓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26명 중에 다시 수표와 편지를 보냈습니다. 알아보니까 당신은 64센트, 약 600원 정도를 더 받으셔야 했습니다. 다시 오셔서 서류를 작성하시고 찾아가십시오. 그런데 26명 중에 13명이 다시 와서 그 64센트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13명에 다시 수표와 편지를 또 보냅니다. 지난번에 64센트를 찾아가셨지만 실제 지급이 되어야 했던 돈은 77센트였습니다. 미처 찾아가지 못한 13센트가 남아있습니다. 약 150원 정도를 남아있습니다. 찾아가세요. 여러분이라면 그 150원을 어떻게 하시려겠습니까? 13명 중에 2명이 마지막 이 13센트 150원을 여러분 은행에 와가지고 서류를 작성하고 찾아갔습니다. 그 마지막 2명이 무기중개상 아드난 카쇼기,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오늘 한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기대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라고 합니다. 독한 사람, 짠돌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자라 해도 적은 돈을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땀 흘려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땀과 눈물, 피와 온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땀 흘렸고 한숨 쉬고 모욕도 당했고 서름도 참았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때론 그 돈을 벌기 위해 목숨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귀한 물질을 듣는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살았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사는 것이 만만치 않고 경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7월 첫 주로
밀과 보류의 첫 열매를 얻고 감사를 표현했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진정으로 전반기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또한 후반기에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사랑입니다. 주의 은총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라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운명이 되어집니다. 나쁜 습관, 옛습관, 굿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거듭난 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습관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였던 것처럼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입만 벌리면 하나님 늘 감사하는 감사의 습관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될 구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습관들, 거짓말하는 습관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끊지 못하는 옛 세상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습관에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위기가 왔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복 있는 이 습관으로 우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버려야 될 나쁜 습관들, 불평하는 습관들, 아버지 하나님이 좋지 않는